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슬프다라고 시작합니다. 슬프다라고 시작하는데 1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2장의 첫 마디도 사실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할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노를 참으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신 진노가 마침내 남유다에 임하였습니다.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은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남유다의 모든 힘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방패와 같이 남유다를 지켜주시던 그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던 그 손길을 거두시면 남유다를 이제 누가 지킵니까? 지키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남유다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남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과거에는 남유다를 지켜주시던 오른손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손이 되었습니까? 남유다를 죽이는 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지켜주시던 손이 이제는 벌하시는 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러나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며 품어주셨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었던 것이 남유다입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평생 누구에게도 보답받지 못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멸망한 남유다를 보며 통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이것을 압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보나요? 살아생전에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살아생전에 보는 건 뭔가요? 무너져 망해버린 남유다의 그 폐허의 모습뿐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절기를 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을 세우셨지만 사람들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사 모든 것을 진멸시키셨습니다. 수요일마다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살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방인과 같이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셨던 그때부터 오늘까지 수백 년 동안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은 들었죠. 근데 겨우 한두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망한 북이스라엘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심판 때에 벌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에서 더욱 떠나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를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벌하시는 손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도 원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차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며 저희가 그 길로 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감사할 줄 알고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을 주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